우리가 웃음을 주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텐데,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지난주 4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28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카페에서 둘째 조카의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한 자리에 온 친구가 다 같이 모여서 직계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담소를 나누면서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2024년도 4월 23일에 태어났는데 돌잔치를 좀 늦게 했어요. 근데 그 올케가 출산한 날이 가까워서 진통이 있고 그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 아이가 자라서 돌잔치를 하게 된 거지요. 이제는 돌도 되기 전에 아이가 자라서 여자아이인데 아장아장 걸으면서 지금 막 한참 호기심에 들떠서 막 다닙니다. 그 모습을 볼 때에 야, 참 감회가 새롭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금방금방 빨리 자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손주들도 한 해가 다르게 부쩍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텐데 손주들이 커서 또 어떤 손주는 장가가고 시집간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속도는 어른들의 노화보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름살이 하나씩 막 늘어날수록 우리 아이들은 더 많이 키가 자라고 또 덩치도 더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이죠. 해마다 5월 첫째 주일이 되면 어린이 주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킵니다. 어린이 주일은 이 땅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지는 절기이지요.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봤을 때에 어린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요즘에는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 애들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유치원생들까지도 개인의 자유가 없이 경쟁적인 그런 교육에 치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면서 암울한 대한민국의 현실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런 현실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어린 자녀부터 큰 자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웃음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창세기 20장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거주하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본래 살고 있던 거주지를 떠나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는 땅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곳에는 이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있었고 또 그 당시 그랄 지역은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번성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많은 재산과 가족들을 거느리고 살기에는 굉장히 풍족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이 있었다면 항상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가 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이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혹시라도 해코지를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누구라고 속이죠? 누이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 이야기를 몇 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갈 때마다 자기 여동생이다, 자기 여동생이다 계속 얘기하죠. 이거 때문에 이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진짜 아브라함의 여동생인 것으로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마 후처를 삼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데리고 간 이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현몽하셔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라를 여자로서 가까이 하지 말도록 명령하시지요. 그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주고 그리고 양과 소와 종들까지도 다 보내주었고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도록 허락해 줍니다. 자, 아브라함의 용기 없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건이 발달되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집에 태의 문을 닫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태의 문을 닫으시고 아비멜렉의 아내부터 시작해서 그 여종까지 출산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0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 집의 태의 문을 열리도록 치료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1장 말씀에 보면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렸던 자식을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사실 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그런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사라가 나이 많은 할머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숙자 권사님보다도 훨씬 나이 많은 할머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아주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100살이었습니다. 10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들의 몸 상태로는 도저히 후손을 보기 어려운 것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 나타나 있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창세기 18장 말씀에서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3명의 천사로부터 사라의 몸에서 나올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사라는 이 말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속으로 막 웃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 하면서 막 웃은 거지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 거죠. 자, 그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을 막 듣고 속으로 막 웃으면서 내가 이렇게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완전히 믿지 못한 것이지요. 오랫동안 자식이 있기를 기다렸지만 기다림 끝은 언제나 허탈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체적인 현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반응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허탈감이 사라지고 실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의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의 현상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 아무짝에도 내가 쓸모가 없구나
낙오된 것처럼 버려졌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라는 것이지요. 그때는 당연히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계속 실패하는데 어떻게 큰 믿음을 가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큰 믿음을 갖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실패감에 오랫동안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죠.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요. 사라는 아주 오랫동안 사랑하는 남편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고 싶었을 겁니다. 아유, 내가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자식을 못 낳는가, 저주를 받았는가 하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계속 불안해하며 걱정하면서 늘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그는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되자 점점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대신할 그런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보내서 남편의 자식을 대신 보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식을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자신의 몸은 이미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상실감과 절망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됐겠지요. 그런 그의 좌절감을 누가 아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좌절감을 아시고 사라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사라에게 계속 딸아, 내가 너를 통해서 자식을 보게 할 거야 라는 것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라에게 계속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 주셨습니다. 드디어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사라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지요. 사라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사라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가 여러 번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할 수 없을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계속 마음이 부딪혀서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자기를 몰아가지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증시켜주시는 표적이라는 거지요.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받게 됩니다. 자, 이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증하는 표를 삼지요. 할례는 육신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에 따라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할례를 시행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믿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식에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바람직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5절 보십시오. 본문 말씀 5절에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지요. 자, 이 구절 역시 아브라함에게 생긴 자식은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 모든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으니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나처럼 웃게 될 것이다. 어느 누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나는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의 웃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웃음은, 내 삶의 웃음, 내 삶의 기쁨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나로 인해서 이렇게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사라는 그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 이야기를 듣고 함께 웃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때에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처럼 웃게 될 것이고, 웃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 기쁨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번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 웃음이 원인이 되는 모든 것이, 그 웃음의 원인이 뭐예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이잖아요. 내가 낳을 수 없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몸으로, 이 노쇠한 몸으로 아들을 낳았다, 이 노쇠한 몸으로 자식을 낳았다. 그것이 뭐예요? 그 웃음의 원인이 실체가 됨을 내가 보았다는 것이고, 또 먼 미래 같은 그런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꿈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잡히지 않고 계속 달려나가도, 또 잡아도 또 다른 꿈이 생기고 계속 욕심이 한두 끝도 없고 그 꿈을 결국엔 이루지 못할 때 많이 있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현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현상에 집중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그 일을 어떻게 해? 미쳤냐? 그렇게 생각할 때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자식을 볼 수 없는 그런 노년의 때에 자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거리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야, 너 미쳤냐? 그 말을 믿어? 야,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하면서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놀라운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마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을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좋았으면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단 하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천국을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약속된 말씀을 보고 계속 걸어가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 큰 자녀에게나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어린 자녀에게나 부모가 이 믿음의 유산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불신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걸 압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보고 웃으며 키울 수 있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험난한 사실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역할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를 보고 웃으며 키울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웃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믿음을 잘 지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만이 자녀를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하나님이 웃으시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127편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더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시편 30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성전 봉헌을 위해서 지은 시가 나옵니다. 자, 다윗은 오래전부터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지요. 그러나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믿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먼 훗날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믿고 비록 본인은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아들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이 건축되기도 전에 이 성전 낙성가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다 모으고 준비하고 그 아들에게 연결시켜 주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는 시편 30편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간구하였을 때에 자신을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이방 민족과의 혼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좀 멀리 떨어져서 이스라엘의 위기를 가져왔지만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었지요. 그리고 죽기 전에 유언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유산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그런 유업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표본으로 삼아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들을 우상으로 삼아서 막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믿는 자의 표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이 자녀로 인해 모든 사람이 웃게 만드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노년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을 보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으로 하였지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 자신은 불가능 속에 평생을 살다가 웃음 대신 어두운 얼굴, 슬픈 빛을 띠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웃게 하셨다고 행복한 고백을 하고 있지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는 자녀를 둔 분들이 계십니까? 당신이 못하는 그런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그 열매를 따도록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열매를 여러분 각 가정에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지속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내주하시니 날마다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